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주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예배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감사하니까 인사를 이렇게 예배분들을 갑시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주의 날에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빠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인도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확진자가 생기며 장마비로 피해를 본 지역도 있사오니 안전과 복구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게 인도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이 되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1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예배의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져서 예수의 향기로 미소가 넘치는 행복한 청산제단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가는 인사가 평안의 인사로 시작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부장님과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저희들도 기도로 도울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믿음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청빙위원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저희 교회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하늘들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옵시며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시간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병상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달리다굼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사임 후의 모든 일정을 부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귀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삶의 원천이 되며 영혼의 양식이 되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예물에 담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은 땅끝, 땅 모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11절에는 네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15절에서는 산들, 작은 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큰 어려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의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며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별하다는 것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하다라는 단어에는 다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며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8절에 나와 있는데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나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너와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게 불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 민족만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기뻐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선택했다. 너를 그냥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불렀는데, 이 벗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벗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7월 한 달 4주간 동안 앞으로 하게 되는데,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에는 감사의 첫 번째 제목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이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특별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은 내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명확하게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센 풍랑 속에서 밤새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뱅뱅 돌면서 고생고생하면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었죠. 새벽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볼 때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뒤집힐 듯한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배 위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맞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내 인생의 풍랑이 곧 잔잔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나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냐? 난 남들보다 뛰어난 것 하나도 없는데 뭐 내가 특별한 존재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 혼자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분유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가 사춘기 17살 때에 왜 내가 남들은 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왜 나만 유독 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송명의 시인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루에 4시간씩 4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4년 동안 하니까 성경 66권을 30회 정도 통독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이것을 시로 표현하였어. 1985년에 그가 시집을 2권 출간하였고 자신의 간정 수기집을 1권 출간했죠. 그가 지은 많은 시들이 지금 복음성가로 오래전부터 한 30여 년 전부터 불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 예수라는 찬양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찬양 하나가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라는 찬양 이렇게 시작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송명희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뇌성마비를 갖고 있어서.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송명희 시인은 남들이 갖고 있는 재물, 지식,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송명희 시인은 받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받지 못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그 감사를 글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송명희 시인이 받은 은혜는 나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그는 그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모습과 성격이 다르듯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 있습니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우리예요. 밖에 나가도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얽매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종교개혁자, 지금부터 500년, 4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두 사람, 루트와 칼빈이 있는데, 루트와 칼빈 때문에 우리 장로교도 생겨난 겁니다. 이 루트와 칼빈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그 자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는 소명의 자리다.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 전집에 나오는 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명으로 여기며 행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위,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일은 직업입니다. 직업을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 금욕 생활을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로 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요리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의 가사노동은 하찮은 일처럼 여겨지기 쉽다. 이것은 500년 전에 루트가 한 말입니다. 요즘은 가사노동을 절대로 하찮은 노동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가사노동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와 같아요. 하찮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뒤에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이라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집안 살림은 이 일은 수도자들이 금식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탁월한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보다도 500년 전에 태어난 옛날 사람인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그 사고방식이 훨씬 개방적이고 앞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말을 쉽게 바꿀게요. 목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설교 준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림하는 것이 목사가 매일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왜요?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사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래하고 살림하고 밥을 짓는 이 행위는 이 행위를 통하여 내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꿈을 갖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것은, 그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탁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 살림은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다 다릅니다.
저의 가정과 고장로님의 가정이 다릅니다. 김 집사님의 가정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가정은 다 달라요. 그러니 모든 가정은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을 섬기는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이 가사 노동이, 내가 하는 이 직장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사 노동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가사 노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천직이요 소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소명은 직업이에요. 직업은 영어로 콜링, 소명, 콜 한다잖아요. 콜, 택시 콜 택시. 직업은 하나님이 콜한 거예요. 우리를 너 그 자리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콜해서 세워주신 소명, 그게 직업이에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생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행위다. 직업은 무슨 직업이든지 그것이 반성경적이지 않는 이상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불려주신 특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필요로 하셔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날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하고 그 일을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78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듯이 우리 모두는 조금씩은 다 다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왜 비교를 해? 뭐 같은 거라야 비교가 가능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너에게 주지 않은 나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만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특별한 자리, 그 자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돼 있는 건강은 있지 않지만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점은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남이 갖고 있는 것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것 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날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남이 모르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있는 가정은, 내가 있는 일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 특별한 자리,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참 좋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알림 소식입니다. 주일 교회에 오실 때는 1층에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본당에 입장하여 주시고 예배 드린 후에는
소독 티슈로 안전자리 잘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한 개인 시간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은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잠언여행 필사 노트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한 동산 수료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미령 집사님 시부께서 지난 5일 월요일에 별세하시고 7일 수요일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일정에 조문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여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수도권에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렇게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미령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분 되시는 김정은 선생님, 우리 아드님 두 분 한번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겠어요? 지난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때에 상을 당하셔서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부친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마음이 힘드실 터인데 여러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체로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